말씀 은혜 받읍시다. 꼭 말씀 은혜 받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실로암 두 번째 말씀 계속해서 요한복음 9장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실로암이라고 하는 것은,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보냄을 받았다.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가 침공을 했습니다. 이미 경험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밖에서 이 성을, 예루살렘 성을 둘러 포위하게 되면 내부에 살아가는 백성들은 살기가 어렵습니다. 물 먹기가 어렵지. 그것을 왕이 기온샘이라고 하는 밖에 있는 샘물을, 지하수를 파서 통로를 만들어 약 533m 성 안으로 물을 끄집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끝에다가 큰 못을 만들어서 물을 저장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름을 실로암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도라고 하는 신약시대의 사도, 보냄을 받았다. 같은 실로암 사도, 사도 실로암,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이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을 치료하여 주었지요. 그런데 치료하는 방법이, 그 과정이 독특합니다. 주님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의 거추장스러운 두 가지의 방법을 선택하면서 지나갑니다. 그 첫 번째가 침을 뱉어가지고 땅에다가 그 흙으로 그 소경의 눈에다가 발라줍니다. 이 첫 번째 예수님의 행동이었고, 그 자리에서 또 기도해주고 뭐 하면은 치료되는데, 그 상태에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은,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순종을 의미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실로암에 가서 씻지 않으면 그 당사자에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순종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강하게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시지만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주님이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분명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일을 하심에 있어서 자기의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굳이 실로암이 아니더라도 요단강도 있고요, 뭐 갈릴리 호수도 있고요, 그 중에 물이 많이 있을 겁니다. 꼭 실로암이라고 하는 그 연못에 가서 씻으라 이겁니다. 왜 주님이 실로암이라는 의미를 두었을까? 그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낸다. 그래서 나를 보냈다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절 9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보낸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다라는 말입니다. 실로암이라고 하는 의미가 보냈다라고 하는 의미처럼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냈다고 하는 의미로 실로암에 대한 말씀을 금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9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보고 있는데 제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 그 사람이 죄 때문에, 부모님 죄입니까? 아니면 본인 죄입니까? 어떤 죄, 분명히 죄가 있다고 이미 결정을 내버렸어요, 제자들이. 그 죄로 인해서 눈을 맹인이 되었다. 소경이 되었다. 그 당시에 소경은요,
묘사해도 쉽지 않습니다만은 다 그림들입니다. 홈레스 피플입니다.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노숙자입니다. 생활의 밑바닥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렇게 된 이유가 부모 죄 아니면은 자기의 죄로 인한 것이라고 제자들이 다 결정 내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자들이 말하기 전에 이미 지도자들은 모든 잘못된 일에 있어서는 죄악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나는 그런 죄가 없다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의 이 죄악에 대한 정죄를, 깨끗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럴까요?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은 죄 때문에 저렇게 되어졌어.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은 죄 때문에 저런 일이 일어났어 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항상 먼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만 주님이 오늘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은 부모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나는 이렇게 되지? 왜 나는 가난하지? 왜 나는 건강하지 못하지? 나는 왜 부모를 잘 못 만났지? 나는 왜 직장이 잘 안 되지? 뭐 이런 우리의 삶에, 이 민생활에서 왜 나는 이렇게 자꾸만 안 되지?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거기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하시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기 시작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자는 반드시 예수님의 일을 하듯이 예수님도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신뢰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버나비 소환가든의 스타디움에서 한인 문화의 날이 있었습니다. 결혼한 부부가 선택이 돼가지고 전통 혼례식을 올리게 됐습니다. 끝나고 나서 그 부부에게 YTN에서 인터뷰를 합니다. 그런데 마이크를 이렇게 들으라고 그러는데 보니까 여기에 YTN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한국 뉴스 방송이죠. 메인 방송이죠. 큰 방송, 뉴스 방송국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YTN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일로 왔습니다. 그 신혼부부가 이미 결혼을 했고 아이가 2명이 있습니다. 아들만 2입니다. 부인이 베네수엘라 출신이고요. 아들은 한국 사람이에요. 이 정도면 눈치를 좀 채셔야죠. 며느리가 글을 썼어요. 그래서 거기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지원했는지 모르지만 담당자 그러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대요. 그런데 우리 아들 며느리를 채택해가지고 자기들이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토요일 저녁은 다운타운에 있는 최고의 좋은 호텔에서 하룻밤을 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분 정도의 축하를 하게 됐어요. 그 앞에 가서 사람들 보는 스타디움 앞에서. 그래서 뭔 이야기를 해야 되나 1분 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할렐루야. 참 저도 여기 와서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우리 아들 혜성이는 차에 깔려서 거의 죽다가 살아났어요. 왜 하나님 내가 여기 와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이럴 때가 너무나 눈물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 하나님이 하는 일을 놓쳐버리면 어떤 마음이 드느냐? 자기가 자기에게도 말할 때도 그렇고 자녀들에게나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당신 뭔 잘못을 해가지고 말이야,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런 일을 주냐고, 이런 우리의 정죄의 마음이 우리 속에 너무나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빨리 벗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기대하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해서 신뢰함의 의미가 뭐냐? 오늘 두 번째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인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인자. 오늘 요한복음 9장 35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치료받은 그 사람이 사람들로부터 쫓아냄을 당했다는 걸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가서 만나서 그에게 네가 인자를 믿느냐? 다짜고짜로 이렇게 묻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지금 이 사람이 날 때부터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료받았습니다. 눈이 떴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보고 저 그린 저 맹인 저 사람 아니야. 그런데 눈을 떴네. 당신 어떻게 됐어 말이야. 당신 맞아? 이런 막 논란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사람이 눈 뜬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이 사람이 눈 뜬 것에 대해 기뻐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정죄하면서 거부하고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로 갑니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너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당신들이 뭐라고 말해? 나 눈 떴단 말이야. 나 예수라고 하는 사람 통해서 내가 눈이 떴단 말이야.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를 자꾸만 하니까 특별히 지도자들이 이 사람을 쫓아내버렸습니다. 이 사람을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듣고 다시 이 사람에게 와가지고 아이고 뭐 이런저런 물론 내용이 있었는지는 모릅니다만은 요한은 그 모든 걸 다 접어버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겠지요. 그 어떤 상황은 묻지도 않으시고 가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그 당사자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Do you believe in the Son of Man이라고 물었던 거예요. 인자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The Son of Man, 사람의 아들입니다. 사람의 아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이 인자라고 그러면 모든 사람이 내가 인자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사람의 아들이죠. 다 우리는 사람의 아들이지만 나는 인자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적어도 자기가 인자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의미가 부각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을 사용했기 때문에 날 때부터 속인 이 사람은 지금 이 인자라는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묻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네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느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원자를 믿느냐? 이렇게 물으면은 모든 것이 해석되어진 말입니다만은 인자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특별히 실로암에 가서 치료받은 이 사람에게 무언가 실로암과 인자가 연결되어 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9장 오늘 본문 36절에서 38절에 그 무릎에 대해서 이 당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그가 누구지요? 인자가 누구지요? 저도 알기는 압니다만은 그가 누구지요? 라고 물으면서 그 다음에 본인 스스로가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믿고자 한다. 내가 믿고자 한다라고 말하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그를 보았고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자 이 사람이 그렇습니까? 주님 제가 믿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라는 것은 마음의 문이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이 사람이 지금 치료받았습니다. 눈이 떴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던 사람이 이제 눈을 떠서 치료받았기 때문에 그 마음 속에는 눈을 떠서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 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든지 다 받아들일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성령님은 모든 것을 역사하십니다마는 우리가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창조주라 하더라도 여러분 스스로가 그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주 특별한 경우에 내가 받아들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내가 받아들이도록 역사하는 일은 있습니다만 그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나님은 인격자이시다. 하나님은 인격자이십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자로 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오래된 나라들은요, 막무가내로 하는 나라가 없어요. 막무가내로 말하지 않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가가지고 막무가내로 말한다.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시아버지가 사위에게 막 말한다.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의 사람은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받을수록 자녀들에게, 친구들에게, 동지들에게,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인격을 배워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을 배워가기 때문에 내 주장이 우선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자꾸만 받아들이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그런 분이에요. 주님이 그런 분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물론 그래서 보세요. 누가복음 15장에 왜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위해서 타락한 둘째 아들을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비유의 말씀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동전을 잃어버렸어요. 양을 잃어버렸어요. 다 찾아가서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아들이 집 나갔는데 왜 아버지가 능력이 있음에도, 돈이 많음에도, 능력이 있음에도 왜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나중에 성경은 말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찾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왜? 아버지는, 하나님은, 주님은 인격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양에게 대할 때 동전에는 인격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물론 요사이 그렇다고 해서 동물을 대할 때도 인격 없이 대하라 그런 말은 아니지만, 적어도 왜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 타락한 아들을, 그 고생하는 아들을 알면서도 아버지는 계속적으로 집에서 눈물로 기다리고 있느냐 이거예요. 인격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인격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참으로 인격이 못난 사람이었어요. 제 성격도 있고 환경도 있고 내 중심이 너무 많았죠.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지금 60이 넘으면서 참 지금도 주님을 닮아가는 그 인격 앞에 있습니다. 그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나의 잘못된 생각들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시고 내가 스스로 그것을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의 넓고 넓으신 그 마음과 그 품을 저는 깨닫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우리 교인들에게,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인격을 배움으로써 접근하는 그 삶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소경은 이미 눈을 떴습니다. 주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 주님이 말합니다. 이제 너가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인자다 말이야.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니까 그때 이 사람이 바짝 엎드려서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제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하고 엎드려 두 손 들고 경배하면서 주님 앞에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오늘 요한은 이 귀한 내용을 아주 분명하게 장시간을 거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아시겠지만은 이 사람이 눈을 떴다 하더라도 그 눈은 살아있을 때는 좋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영적인 눈이 떠진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인 줄 우리는 찬송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이 사람은 인자가 누구십니까? 라고 물은가 동시에 그 인자를 믿고자 한다고 대답합니다. 그의 마음의 문이 완전히 열렸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그 인자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즉시 그는 주님 제가 믿습니다 고백하고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합니다. 영원한 인자이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는 구원받았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눈이 한층 더 떴습니다. 어떻게 그가 영적인 눈이 밝아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느냐? 그 다음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하러 왔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과 함께 구원이지요.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은 구원 아니면 심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구원을 받는 거고,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볼 수 있는 자들이 오히려 심판받고 볼 수 없는 이 맹인같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내용인가? 나는 그리스도가 없어도 살 수 있어. 나는 세상을 내가 다 볼 수 있어. 나는 능력이 있어. 자기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자들은 절대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는 구원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오시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고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적인 눈을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눈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구원받았지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죠. 목사가 되었죠. 그러나 제 눈에 있는, 제 몸에 있는 이 병 때문에 너무나 많은 내 인생의 삶을 정말로 누구한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일을 통해서 영적인 눈을 밝혀주시고 점점 그럴수록 하나님은 주님은 나에게 겸손을 원하셨어. 주님이 나에게 제가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주님은 원하셨어요. 제가 잘나서 한 게 아니지요. 모든 건 주님이 하시는 거죠. 점점 엎드릴수록 내가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주님 무엇으로 설교에 감동을 주겠습니까? 할 수 없지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점점 주님 앞에 겸손한 자들은 더 넓은 것을 하나님이 주시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자랑하고 교만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맹인이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스겔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에스겔을 이제 포로로 바벨론에 있잖아요. 많은 말씀 중에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이집트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집트를, 애굽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그리고는 이렇게 말해. 내가 이 이집트 애굽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 에스겔이 하나님 왜 에스겔 이 이집트를 심판하죠?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렇게 말해요. 제가 지금 그 예언의 말씀을 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흐르는 강이 너무나 넓고 좋잖아요. 그 나일강이에요. 거기에 그 흐르는 강에 엄청난 최고의 큰 악어 한 마리가 있다. 그게 누구냐? 이집트라 이거예요. 그래서 큰 악어 한 마리가 그냥 그 물강 속에서 모든 물고기를 잡아먹고 자기가 왕으로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 강을 내가 만들었다. 이 강을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집트의 교만을 지적하고 있었어요. 이집트의 교만을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을 너무나 싫어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 교만한다면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한 자는 누구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두 번째는 또 말해 에스겔에게. 왜 내가 이집트를 심판하느냐? 내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 내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누굴 본다고요? 이집트를 본다는 거예요. 내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백성들이 나를 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집트를 본다는 거예요. 우리 선택받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자꾸만 우리는 세상에 살지요. 그러나 세상을 중심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 두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금 심판하러 왔다잖아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 주님 말씀하잖아요. 왜?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을 사랑하는지. 할렐루야. 그 사랑에 푹 빠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그러면서 왜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인자라는 말을 썼느냐? 이미 오늘 우리가 9장 말씀까지 왔습니다만 오기 전까지도 요한복음에는 인자라는 말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만 가져왔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51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다. 저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히 선 오브 맨입니다. 어떻게 사람 위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사람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겠습니까? 사람입니다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고 모세고 강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인자라는 말을 스스로 계속해서 강조 반복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스스로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들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제가 그 사람 때문에 구원받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더 써놓으면 사람입니다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으심을 인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것처럼 노뱀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우리 모두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해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더 놀라운 말씀이죠.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여러분들 사람이 살을 먹고 사람이 사람의 피를 마시면 그건 인육입니다. 범죄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만이 너희 속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분명히 사람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구속을 설명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와야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속에 생명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구약 성경에 너무나 많은 인자의 이야기가 있죠. 그러나 다윗과 그 말씀을 받은 또 바울의 이야기로 오늘 인자의 설명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 시편 8편 4절에서 6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니까.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인자라고 하는 거 조금 더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었다.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웠는데 주님의 손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꾸어 단어를 말하고 만물이 다 그 주님에 의해서 창조되고 그 만물이 주님 발 아래 있다. 그 말은 만물이 주님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양을 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다 하는 사실을 영적으로 깨달았어요. 구약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어디에 어떤 삶을 살았던 관계없이 하나님의 자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직업인지 관계없어요. 목동이었어요. 아주 천한 직업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다 세상에서 보는 것처럼 뭔가 대단한 직업을 가져야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떳떳해. 물론 그렇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남들이 인정하지 않는 양치는 직업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적인 눈이 떠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그대로 바울이 인용하면서 그 다음에 아주 해석을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여기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나 가만히 읽다 보면 시편의 말씀이 예수님인지 우리는 아는데요. 바울은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2장 6절에서 10절 이 말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게 되어져 있죠. 똑같이 사람이 무엇입니까? 인자가 무엇이 그렇게 6절에 말하고요. 7절에 넘어가서 이렇게 말하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 8절에도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9절에 와서 놀랍게 해석을 합니다. 그 인자 사람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썼다 하고 하는 시편의 말씀이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예수를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인자는 예수님이다. 할렐루야. 바울은 그렇게 강력하게 해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0절에는 더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그 예수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인자냐, 구원의 창시자. 따라합시다. 구원의 창시자. Salvation Perfect입니다. 다윗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어요.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어요. 기드온도 구원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제한적이에요. 제한적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국가인과 동시에 자기의 시간이 있어요. 그건 퍼펙트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음악에서 완전 1도, 완전 5도, 뭐 4, 이런 게 있어요. 그걸 우리말로는 어릴 때는 완전 그렇게 했는데, 제가 대학에 가서 공부해 보니까 퍼펙트라는 말을 써요. 퍼펙트. 우리 완전이라는 말을 퍼펙트, 영어의 퍼펙트. 우리 음악에서. 그 뭐냐? 소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소리 구분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같은 색깔이기 때문에. 완벽하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만이 구원에 완벽하다.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완벽한 창시다, 시작이었다. 그게 누구냐? 인자다 이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또 예배하고 돌아가서 한 주간 삶을 시작합니다만, 인자이신 그리스도, 구원자, 구원의 창시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그분의 인격에 감격하고 찬송하고 찬양하면서, 초림에 오시기 전에 다윗이 예수님을 알았고 초림에 오신 예수님을 바울이 깨달았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재림에 오시는 그 주님 기다리면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